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은 유대 주변의 강대국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첫 심판의 시작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시작을요, 열강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첫 시작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예고한 때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이미 힘을 잃고 쇠퇴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첫 나라를 바벨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200년 후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 후에 200년 뒤 바벨론은 역사 속에 그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 뒤의 일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 될 것이며 그 이후 200년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하심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십니까? 그렇죠. 아수르라는 지금의 패권 국가도 여러분, 당시 아수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엄과 권세와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도 위엄이 강력했는데 이 바벨론은 더 권세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더 강력한 힘이 있는 바벨론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동시에 그 강력한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패망한다, 무너뜨린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온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과 권세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위엄을 느끼도록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온 나라가 달려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으로 더 강력한 패권 국가의 등장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힘과 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온 유대 땅이 강력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더 강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더 능력 있으신 그 권세 앞에 모두 다 엎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요즘 들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코로나라는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패턴들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더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지만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뒤에 서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고 계심을 오늘도 목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 다음으로 패권 국가를 이룰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 이 벌거숭이 산을 말합니다. 다 깎여진 산,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라는 뜻이죠.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 바벨론 성문을 말합니다. 바벨론 성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뒤엎을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다음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음 패권 국가를 이룰 나라는 혹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메대는 나중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연합을 이루어 더 큰 힘을 키우게 되지요. 이 나라가 그 유명한 페르시아라는 패권 국가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고 칭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단련할 뿐 아니라 앞으로 유대라는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초석을 다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벨론의 심판 장면이 단순하게 바벨론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을 말합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용어이지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더 큰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면 어떻습니까? 온통 두려움과 고통과 놀람과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날의 고통은 엄청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악과 악인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들의 악과 죄는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바벨론의 이 교만을 통하여서 심판이 초래될 것이며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낮추고 교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과 또 오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겸손한 자리, 더 은혜의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대구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로 오늘 한 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모이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오늘 한 날 가운데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무엇보다 소중한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청년부서 모든 하나님 후반기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새로운 도약, 새로운 부흥을 맛볼 수 있는 후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나라의 모든 분야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사람들 회복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비금지법 하나님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평화 통일 누리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며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목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한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